2장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18절 한 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잠언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합시다.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언어훈련 우리 네 번째 시간입니다. 말은 참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이 말이 우리의 인생이 되고 또 우리의 미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하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이 그 말하는 대로 열려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재석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 이게 뭐 개그맨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뭐 국민 MC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 유재석의 자전적인 내용을 갖고 이제 곡을 쓴 게 있죠. 말하는 대로 이적이 이제 글을 쓴 거 아시나요? 그 가사가 참고로 말씀드리면 유재석은 불교 신자입니다. 그런데 불교 신자도 이렇게 한다는 걸 한번 들으시고 예수 믿는 사람이 얼마나 더 각성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좀 깨달으면 좋겠어요. 이 그 무한도전 서해안 고속도로 가요제에서 나왔던 건데요.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곤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그러던 어느 날 내 마음에 찾아온 작지만 놀라운 깨달음이 내일 뭘 할지 꿈꾸게 했지. 사실은 한 번도 미친 듯 그렇게 달려든 적이 없었다는 것을 생각해봤지. 일으켜 세웠지. 내 자신을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알지 못했지. 그때 몰랐지. 이제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는 힘들었던 나의 시절, 나의 20대 멈추지 말고 쓰러지지 말고 앞만 보고 달려 너의 길을 가. 주변에서 하는 수많은 이야기, 그러나 정말 들어야 하는 건 내 마음속 작은 이야기.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마음 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도전은 무한히 인생은 영원히 말하는 대로 그러니까 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주고 있는 가요에도 나오는 찬송가에 편입시키고 싶은, 우리 잠깐 앞부분만 좀 들어볼까요? 오늘 눈 온다 그러는데 눈은 안 오지만 약간 센티해지는 마음으로 한번, 절대 여기에 은혜 받지 마시고 그냥 한번 들어보시기 바래. 불교 신자도 말하는 대로 된다고 이렇게 외치면서 있는데, 예수 믿는 우리들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그래서 말이 바뀌어지는 것이 참 귀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지역 주민들이 또 이웃들이 누가 봐도 말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 세종한교회 성도구나 하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말이 변화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답게 말하는 것, 세중앙 성도답게 말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말은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고 내가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겠다 하신 것이 바로 말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잘 배워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 처음에 태어났을 때 말을 다 못했습니다. 그런데 커나가면서 말을 배운 것입니다. 제1 외국어도 배우고 제2 외국어도 배우고 배우는 것입니다. 말은. 그러니까 말은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어쩌다 보면 되겠지, 어쩌다 보면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예수 믿는 사람다운 말을 하겠지, 그게 아니라 말을 배워야 합니다. 근데 말을 어떻게 배우느냐? 성경은 말이 속에서 나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속사람이 변화받아야 돼요. 병든 자기 자아와 생각하면서 말하지 말고 날 구원하신 예수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예수님과 대화하면서 말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자존감이 높은 말이 나옵니다.
말이 인격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자존감이 참 낮아서 말하는 걸 보면 참 불쌍한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이 인격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지금 날 구원하신 예수님,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에 그분과 대화하면서 말하는 것,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두 번째, 말이라고 하는 것은 바른 관계를 알아야 제대로 말을 합니다.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 그와의 관계가 어떤 것이 바른 관계인지를 알아야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말을 못하는 이유는 바른 관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을 못합니다.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말을 어떻게 보면 잘 못하는, 이치에 맞지 않는, 예의가 되지 않은 그런 말들을, 무례한 말들을 하게 됩니다. 또 온당치 않은 말들을 하게 됩니다.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핵심, 모든 관계에 있어서의 정답은 사랑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기에 내가 어떤 존재와의 관계를 맺는다고 할 때 그 존재와의 관계는 사랑의 관계가 정답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의 관계를 맺게 될 때 같은 사랑이지만 사랑의 표현이 다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 구원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표현이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널 구원했잖아. 이게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그러면 날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나의 사랑의 표현은 뭡니까? 경외예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 22장 12절에 보면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자, 이 말씀이 우리가 어디에 나온 말씀인지 잘 압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말씀하신, 너 독자 아들 이삭을 내게 한번 바쳐라. 이게 테스트죠. 무슨 테스트입니까? 이 독자보다,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의 테스트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자, 이 테스트를 통해서 아들 갖고서 이제 번제로 드리라고 모리아산에 올라갑니다. 산꼭대기까지 올라갔어요. 칼을 대고 아들 목에 딱 대려고 할 때 하나님이 막으시죠. 아브라함아, 너 아들 이삭 손대지 마라. 그러나서 보니까 수풀에 수양 한 마리가 잡혀있어요. 그 수양을 갖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립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 테스트가 뭐라고요? 사랑 테스트였어요. 아들을 나보다 더 사랑하니 아니면 나를 아들보다 더 사랑하니, 이 사랑 테스트인데 사랑 테스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뭐였어요? 경외라고 하는 평가였어요. 너가 이제야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표현이 뭡니까? 구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표현이 뭐예요? 경외. 자,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다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생각해요. 사랑, 그건 뭐 좋게 말하는 거. 사랑, 그건 나한테 잘해주는 거. 사랑, 그건 편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여 사랑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향해서 함부로 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정답 같은 표현, 그게 경외라고요. 경외. 경외가 무슨 말이에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말합니까? 소용없다고 말하기도 하고요. 핑계대기도 하고요. 어쩔 수 없었다고 변명하기도 하고요. 정말 그분을 크고 두려운 분으로 여기면 그렇게 말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바른 관계가 돼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함부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니까 다 받아주실 거라고. 아니라고요. 사랑은 표현이 있다고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정답이라고요. 자, 가정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다. 신명기 31장 13절에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를 배우게 할지. 자, 너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야 된다.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행동하는 자녀들을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이 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경외라고요. 자, 그럼 가정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 안에서 서로 사랑을 합니다. 자, 가정 안에서의 사랑의 표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답이 있다고요. 우리는 막 하는 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골로새서 3장 18절에 아내들아, 자, 아내들 보고 남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남편에게 복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마땅하니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게 사랑이라고요. 아내가 남편을 향한 사랑의 표현은 뭐라고요? 복종이라고요. 내가 그를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어떻게 해야 돼요? 복종이라는 거예요. 복종. 복종은 뭡니까? 내 뜻과 달라도 인정하고 존중해 주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바꾸려고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자기 뜻과 달라도 그 뜻에 복종하는 것. 이게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한다. 아니라고요. 성경이 말하는 정답 같은 표현을 하면 말이 달라져요. 남편을 향하여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말이 달라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골로새 3장 19절에 보면 남편들아,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표현은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속상하게 하지 말고, 아내가 싫다는 거 하지 말고. 그럼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한테 복종하는 거고요. 남편들은 아내를 속상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아내를 속상하지 않고 기쁘게 해주면 아내가 그거에 복종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고요. 또한 아내가 남편에게 복종하면 남편이 아내를 보면서 속상하고 기분 나쁘게 해줄 못된 인간이 어디 있겠어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누가 먼저 해야 되죠? 이지연 사님. 예? 왜 제가 먼저 해야 되죠? 예? 뭐라고요? 그냥 느낌에 제가 먼저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김선한 쌤 누가 먼저 해야 되죠?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해야 돼요? 정선한 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왜 제가 먼저 해야 되죠? 여기 괴롭히지 말라고도 나와 있는데 남편이 먼저 해야 돼요? 아내가 먼저 해야 돼요? 이정무 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왜? 말씀 듣는 사람이기 때문에. 정현 쌤 누가 먼저 해야 돼요? 뭐라고요? 같이? 자, 요이 땅 하고 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해야 됩니까? 믿음 좋은 사람이 먼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먼저 안 하려면 내가 더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오늘 많은 여성들이 교회 안에서 들은 것 많고 배운 것 많아요. 남편보다 교회 올 시간이 많으니까 듣고 배운 게 많아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이 좋은 척해요. 자, 믿음이 좋은 척을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편을 향하여 정죄해요. 왜 저렇게 하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뭐 하라고요? 믿음 좋으니까 믿음 좋은 너가 먼저 복종하라고요. 이렇게 못할 바에는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자, 부부끼리 같이 앉아서 물어보세요. 너랑 나랑 누가 더 믿음 좋니? 한번 지금 물어보세요. 빨리. 부부끼리 같이 앉은 사람들 한번 물어보세요. 또는 부부끼리 안 앉았다 할지라도 자기 속을 한번 물어보세요.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는지. 이동희 지사님 내 가정은 누가 더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아내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유명수 지사님 평상시에도 그렇게 얘기하나요? 아니죠. 평상시에 자기가 믿음 좋은 척 하잖아요. 염종원 지사님 누가 더 믿음 좋아요? 그 집은요? 제가 좋다는데요. 굉장히 억울한 듯이 말씀하시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부터? 그렇죠. 기쁘게 해줘야 되죠. 복종을 하든지 안 하든지 그건 상관없이. 왜? 믿음이 좋으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똑같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성도를 향한 사랑, 이웃을 향한 사랑, 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관계에 있어서의 정답은 사랑이에요. 사랑이 돼야지만 말이 바른 말이 나와요. 내가 저 사람과의 관계의 정답은 사랑이다. 이걸 알아야 그때부터 말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의 사랑이 정답인데 이 사랑의 표현이 뭐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많은 아내들이 남편을 향하여 내가 사랑하니까 그 남편을 봐줄 수가 없다고, 못 봐주겠다고,
햇빛 같은 남편이라고, 차마 눈 뜨고 볼 수가 없다고 자꾸 이러면서 뭔가 자기가 코치를 하려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요. 사랑의 표현이 뭐라고요? 복종이요. 복종. 자기는 막 괴롭혀요. 술 퍼먹고 들어왔고 고래고래 소리 질러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김주선 사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가 복종입니까? 잘 드셨나이다. 술 한 동이 더 주십시오. 뭐 이렇게. 뭐 해야 돼요? 피곤할 테니까 발이라도 닦아주겠다고 하시라고요. 그거 안 하려면 믿음 좋다고 말하지 말라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그렇게 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발에 입 맞추고 기도하다 보면 변화되지 않을 악한 남편이 누가 있습니까? 바른 관계의 말을 통해서요, 인생이 바뀌어져요. 당신이 우리 집의 가장이라고 존중한다고 말하는 순간부터 책임감이 느껴진다고요. 자, 부모가 자녀들에 대해서, 자, 자녀가 부모에게 어떻게 합니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죠. 사랑하는 관계의 표현, 정답 같은 표현이 이거예요. 골로새 3장 20절에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순종이에요, 순종. 그 뜻을 따라서 존중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표현입니다. 오늘 많은 자녀들이 부모를 향해서 사랑하는 표현을 잘못 배웠어요. 친구처럼 대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친구 같은 아빠, 친구 같은 엄마. 그래서 반말해요. 친구처럼 대하려고.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향한 정답 같은 사랑의 표현은 순종이에요. 순종. 부모의 뜻을 따라 사는 것. 자, 그러면 부모가 자녀들을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낙심할까 함이라. 자녀들을 향해서 어떤 사랑의 표현을 해요? 자녀를 사랑해요.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용기 주는 거라고요. 근데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면서요, 비교하잖아요. 넌 왜 쟤보다 못해? 쫑코맥이잖아요. 네가 뭘 잘해? 사랑이 아니라고요. 함부로 대하는 거예요. 함부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한다면 용기를 주는 거예요. 그 마음에 상처가 안 되도록 혹시 낙심할까 봐 힘을 주는 거예요. 이게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정답 같은 표현이에요. 자, 교회 안에서도 우리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요, 참 신기해요. 내가 교회는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어요. 아멘이십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예요. 몸된 교회. 그러니까 나와 교회는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몸된 교회 안에 우리 모두 지체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시나? 아멘 소리도 적고. 예수님이 머리고요, 이 몸이 교회예요. 이 몸된 교회 안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요.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가 지체라고 하는 얘기는 눈, 코, 입 이런 게 지체잖아요. 손가락, 뭐 발가락 이런 게 지체잖아요. 자, 지금 이 손가락, 이 손가락은 뭐예요? 제 몸의 일부죠. 그런데 이 손가락이 내가 오성택이야라고 말하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오성택이야 이렇게 하면. 그러니까 이게 교회랑 우리와의 관계도 똑같아요. 내가 교회는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교회 안에 속해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가 교회이긴 해요. 하지만 우리 모두가 모였다고 교회가 완성되는 건 아니에요.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모임보다 교회는 더 크시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것은 확실해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관계를 맺을 때는요, 나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예요. 그래서 나와 교회 공동체와의 관계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공동체는 나를 향해서 뭘 해야 됩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교회 공동체라고 말할 때 사람들이 언뜻 떠오르는 목사님이 또는 뭐 교회 셀장이 뭐 이런 식으로 떠오르는, 그게 아니라 교회 공동체는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예요. 지금 한번 옆 분들을 보세요.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보는 거예요. 자, 맞죠? 지금 이게 다 교회라고, 교회. 자, 뒷사람을 보면서도 인사하세요.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아이, 잠깐만요. 다 뒤로 돌리면 못 보잖아요. 머리만 보이고 뒤통수만 보이잖아요. 이게 다 센스 있게 좀 서로 맞춰가면서 서로 봐야죠. 자, 우리 앞분, 옆분, 뒷분들에게 한번 인사를 합시다. 자기가 지금 최고의 미소로 당신이 나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그 사람이 직분이 뭐든 상관없이, 직책이 뭐든 상관없이 그 사람이 사실은 나에게 있어서 교회 공동체예요. 자, 그러면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어떻게 해야 될까? 교회 공동체는 나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돌보고요, 양육하고요,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교회 공동체. 돌본다라고 하는 말은요,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느 성도를 향해서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표현, 내가 사랑한다면 표현이 뭐예요? 아끼는 거예요. 함부로 여기지 않아요. 아끼는 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축복해 주는 거. 그 다음에 뭐라는 거예요? 양육하는 거. 그래서 셀 공동체 안에서 서로 간에 서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면서 뭐랍니까? 들으면서 양육이 되는 거예요. 훈련이 되고 양육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나는 교회 공동체다 뭘 해야 될까요? 나는 다른 성도, 내가 이렇게 주고 있으면 또한 나는 다른 성도들에게 무엇을 해야 될까요? 삼가하는 거예요. 조심하는 것.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에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들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삼가는 것, 조심하는 것. 그러니까 누군가, 그러니까 이지연 씨사님은 저를 향해서 어떻게 해야 되죠? 아끼고 그리고 축복하고 저를 양육해야 돼요. 돌보아 주세요. 김지훈 쌤도 저를 아끼고 축복하고 돌보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 습관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자기보다 믿음이 좋다고 생각하고 자기보다 직분이 더 괜찮다고 생각하면 내가 어떻게 양육해? 아니에요. 양육이라고요. 뭘로 양육해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아, 그분이 신앙에 이런 아름다운 고백을 해요. 아름다운 고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내가 기뻐하고 나도 자라나는 거예요. 서로 간에. 또 어느 때는 신앙의 연약함을 드러내면서 기도하게 만들고 서로 자라나는 거예요. 자, 우리 옆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를 아껴줘야 되고요. 나에게 축복해줘야 되고요. 나를 양육해줘야 돼요. 자, 한번 인사를 해보는 거예요. 자,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교회 공동체하고의 사랑이라고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사랑한다면, 교회 공동체가 날 사랑한다면 나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왔을 때 뭘 느껴야 돼요? 날 아껴주는구나. 그래서 서로 눈빛도 아껴줘야 돼요. 여러분 이러면 안 돼. 이렇게 눈이 돌아가면 안 돼. 아껴주고요. 축복해주고요. 잘 될 거라고 말해주고. 그리고 양육하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양육하려고 그러면 내가 얼마나 선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까요? 그 사람 은혜 받는 일을 무너뜨려서는 안 되겠죠. 그 사람 은혜 받지 못하도록 흔들어 놔서도 안 되겠죠.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판해서도 안 되겠죠. 은혜 받도록 해줘야 되니까 양육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지연 사님이 저를 그렇게 아끼고 축복하고 양육해요. 그럼 나는 이지연 사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조심해야 돼요. 삼가해야 돼요.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예수님의 신부예요. 내 신부가 아니에요. 남의 부인이에요. 남의 부인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럼 무례한 거예요.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는요, 자기 마음대로 해서는 안 돼요. 굉장히 조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나를 아껴줘요. 그 사람이 나를 축복해줘요. 그 사람이 나한테 참 믿음의 권면을 해요. 격려해줘요. 아, 그렇게 해서 너무 그 사람을 보면 고마워요. 고마워하다가 보면 어느 순간인가 내 스스로가 조심하지 않아요. 그 사람한테는 뭘 해도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럼 무례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바른 관계를 알아야 내가 무슨 말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웃들 간에 해야 되느냐, 이걸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말해야 될 것이냐. 그래서 사람들끼리의 관계 속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원리, 그게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잠언 12장 1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 12장 18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하는 자가 있거니와 지혜로운 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아멘. 함부로 말하면 안 된다. 이 함부로라는 말이 뭡니까?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형편에 따라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악의가 있지 않아요. 내가 어떻게 그 사람을 향해서 골탕 먹여야지, 속상하게 해야지, 이런 생각 갖고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는 자기만 아는 거예요. 자기 형편만 아는 거예요. 자기 처지, 자기 감정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너무 좋으니까 상대방이 지금 어떤 감정인지 헤아리지 않고 말해요. 그걸 뭐라 그래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자기 형편 속에서, 자기 가정 형편 속에서 이 정도는 별로 괜찮아요. 그래서 쉽게 말해요.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고려하지 않고. 이걸 뭐라 그래요?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조심해야 된다고요. 함부로 하면 안 된다고요. 자, 함부로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 말이 비방이 되기도 해요. 민수기 12장 1절로 2절에 보면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자, 이 모세가 지금 아마 성경상의 기록을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자기 아내 십보라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아마 십보라가 일찍 죽었을 것이다 라고 말해요. 자, 독처로 혼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 결혼한 여자가 누구였냐면 구스 여자예요. 구스 여자는 지금으로 말하면 이디오피아 여자입니다. 모세는 하얀 사람이잖아요. 셈족. 구스 여자는 함족이에요. 까만 사람이에요. 흑인이에요. 자, 흑인 여자가 참 매력적으로 보였다고 그래갖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모세 같은 사람이 그냥 결혼했겠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겠죠. 하나님, 내가 저 여자를 취하기 원하는데, 결혼하기 원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자, 결혼했는데 지금 그 일에 대해서 미리암과 아론이 와서 막 뭐라 그래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름대로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누나고 형이에요. 자, 누나고 형이니까 야, 너 왜 흑인하고 결혼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가 그 정도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요, 다른 사람한테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형제라고 말하고요, 아내라고 말하고요, 남편이라고 말하고요, 부모라고 말하고요. 어느 때는 교회에 와서 목사라고 말하고요, 장로라고 말하고요, 셀장이라고 말하고요. 나는 말할 권리를 받은 사람인 것처럼 서로 착각해요. 근데 이 땅에 어느 누구도요, 말하도록 권리를 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이런 내용을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해도 되겠습니까? 여쭤봐야 된다고요. 전화를 해도요, 어떤 사람은 그냥 전화하고 훅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전화 통화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이런 내용을 갖고 말씀드리려고 그러는데 한 몇 분 정도 걸릴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여쭤봐야죠. 물어봐야죠. 상대방이 노, 그럼 노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무례하게 행동하는 거예요. 삼가하지 않고 조심하지 않고. 자기가 그냥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쭉쭉 하는 거예요. 상대방이 어떤지 물어보지도 않고, 상대방이 지금 상태가 어떤지 판단도 안 하고, 그걸 헤아려보지도 않고.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요, 제가 형이고 누나니까 그 정도에 대해서, 너 동생 결혼하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지 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성경이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모세가 아마 이렇게 겸손하게 대답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제가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오케이 돼야 되잖아요. 기도했다는데. 너 기도 아닌 것 같아. 뭐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면, 남편한테 예를 들어서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나 기도했어. 평상시에 기도 지지도 안 하는 인간인데 나 기도했어. 라고 말하면 오케이. 하고 손 떼야죠. 너 기도 안 한 것 같아. 일로 와봐. 너 진짜 기도했어? 뭐 이렇게 나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모세를 향해서 너 혼자만 응답 듣냐? 나도 응답 들어. 내가 기도했더니 안다고 하시던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함부로 말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타나서 이렇게 말해요. 민수기 12장 6절로 10절에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런데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 복원을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그랬더니 하나님이 참 기가 막혀요. 너 그렇게 허연 것 좋아하냐? 그러면 나병이나 걸려라. 나병은요 하얗게 되거든요. 이게 뭐죠? 이게 곰팡이가 슬었고 얼굴에 하얗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또 기도해. 하나님 고쳐주세요. 일주일 있다가 고쳐지고 난 다음에 다시 진영으로 돌아오게 되죠. 우리가요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의 감정 형편 생각 안 하고 상대방이 말하면 인정해 주라고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 그러면 받았는 줄 인정해 주라고요. 자기가 기도했다 그러면 기도한 거 인정해 주라고요. 자기가 은혜 받았다 그러면 은혜 받은 거 인정해 주라고요. 너 아닌 것 같아. 그렇게 하지 말고요. 은혜 받으면 그렇게 행동해 먹을 수가 없어. 뭐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인정해 주라고요. 자기가 자기 형편, 자기 감정, 자기 지식을 갖고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말하게 되니까 비방이 되기도 해요. 또 한 가지 함부로 말하는 경우들이요. 조롱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열왕기하 2장 23절로 24절에 엘리사가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더니 그가 길에서 올라갈 때 작은 아이들이 성읍에서 나와 그를 조롱하여 이르되 대머리여 올라가라 대머리여 올라가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엘리사가 대머리였던 것 같아요. 근데 올라갔는데 애들이 그냥 외친 거예요. 대머리다 대머리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요 엘리사가 뒤를 돌이켜 그들을 보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주하며 이 못된 것들 그랬더니 그 숲풀에서 곰 둘이 나와서 아이들을 다 찢어서 죽여버렸어요. 놀리지 말아요. 우리는요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키가 좀 작다고 합시다. 키 작아서 너무 좋겠어요. 안 걸리고 뭘 부딪히지도 않고 너무 좋겠어요. 아담한 사이즈가 참 아름답네요. 지금 이 사람은 키가 작은 것이 자기 일종의 컴플렉스일 수도 있는데 왜 그렇게 하죠? 너무 함부로 말하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 입장, 자기 편한 대로, 자기 좋은 대로. 밥 먹고 난 다음에 오늘 더치페이 하자. 돈 내요. 마침 그때 돈을 안 갖고 온 거예요. 더치페이 할 것 같으면 미리 얘기라도 하지. 얘기도 안 한 거예요. 근데 지금 돈이 없어요. 원래 집에 돈이 많은 사람이에요. 돈이 없으면 나 돈 없는데 미안해. 너가 좀 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마침 집에도 돈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돈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이. 근데 막 10,000원씩 이렇게 내는 거예요. 야, 10,000원도 안 갖고 다니니? 자기는 나쁜 의도가 아니었어요. 속상하게 하려고 하는 생각도 없었어요. 근데 그 말 한마디. 이게 뭐가 돼요? 조롱. 곰이 나와서 죽이는 수가 있어요. 집에 가는 길에. 그러니까요. 말을 안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은 없어요.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니까 말할 수 있어. 아니요. 권리 없어요. 아내에 대해서도 나는 남편이니까 말할 수 없어요. 부모도 자기 자녀를 향해서 조심해야 돼요. 목사인 저도 성도들을 향해서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요. 그래서 설교 시간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말씀 증거하는 시간 외에 성도들을 따로 만나서 말하는 것은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그래서 제가 상담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상담을 잘 못하진 않아요. 제가 굉장히 잘해요. 잘 안 믿어주는 얼굴인데 뭐 해봤어야 알죠 뭐 이런 얼굴 표정인데 굉장히 잘해요. 상담하면 마음들이 다 풀리고 녹아지고 그래요. 제가 이렇게 생글생글 웃으면서 상담하면요. 야, 목사님의 이래 따뜻한 부분이 있구나 이래갖고 다 마음이 녹아져요. 근데 하는 걸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혹시 내 선을 넘을까 봐 말하면서. 그러니까 말은요. 누구든지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말하기 전에 더 많이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말할 때 자기 형편, 자기 처지만 놓고 보다 보면요. 말하면서 자랑이 돼요. 그래서 내가 말하는데 그 사람은 속상해요. 우리 아이 1등 했어요. 근데 꼴찌한 아이가 있는 거예요. 속상해요. 초등학교 엄마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도 이제 초등학교 비슷한 또래 엄마들끼리 모여갖고 우리 아이가 이번에 공부도 참 애 안 하는데 맨날 100점 맞아 애가. 자랑인지 부정인지 아무튼
공부도 제대로 시키지도 않는데 이거 맨날 100점 맞아. 아유, 시험 문제가 쉬운 거야 뭐야. 그런데 쉬운 거야 뭔가 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은 그걸 한 50점 맞아갖고 오는 엄마가 있으면 그 쉬운 시험 문제를 50점 맞다니 하면서 가슴 터지지 않겠습니까? 자기도 모르는 순간에 하는 말. 그래서 웬만하면 말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어떤 감정으로 그 자리에 있을지 모르니까. 그래서요, 말씀의 은혜 나누는 선을 넘어가서는 안 돼요. 신본주의의 교제가 그래서 안전해요. 인본주의 교제로 넘어가다 보면 위험해요. 특히 술 먹으면서 말하다 보면요, 이거 정말 위험해져요. 무슨 말을 자기가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말이 넘어가요. 그리고 집에 가다가 곰이 나오는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웃간에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 베드로전서 3장 9절에 보면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함이라. 축복해 주는 말. 잘 될 거야. 좋은 일 있을 거야. 이렇게 축복해 주는 말. 두 번째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잠언 27장 21절 도가니로 은을 풀무로 금을 칭찬으로 사람을 단련하니라. 어떤 사람이 연약함이 보이거든 연약함을 지적하는 게 아니라 칭찬해 줘야 돼요. 좋은 게 있잖아요. 잘하는 게 있잖아요. 그걸 칭찬해 주는 거예요. 고린도서 13장 11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거룩하게 입맞춤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 시작을 해보는 거예요. 자, 옆분들을 바라보면서 거룩한 입맞춤을 해보는 거예요. 이동희 쌤 다 왜 그래? 왜 또 다 가앉아요 거기를 지금? 어쩌려고? 아이, 이렇게 보니까 거룩한 입맞춤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동희 쌤 순종을 너무 잘하니까 갑자기 얼굴이 약간 굳어지면서 얼굴이 뻘개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목사님 하셨으니까 말씀하셨으니까 해야지. 이렇게 다 갖는 거예요. 최성주 사님 이렇게 다 갖고 지금 어쩌려고 그래요 둘이. 성경이 말하는 거룩한 입맞춤은요 그게 아니에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거룩한 입맞춤이 뭐냐? 잠언 24장 26절 우리 띄워주시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적당한 말로 대답함은 입맞춤과 같으니라. 성도들끼리 지금 뭘 하라고요? 적당한 말을 하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해야 돼요. 지금 이 사람한테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기도하지 않으면 말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성도들끼리 말 많이 하는 사람들 위험한 사람이에요. 자기한테 와서 저 사람 얘기 많이 하는 사람은요, 저 사람한테 가서 자기 얘기 많이 할 사람이에요. 매우 위험한 사람이에요. 누구도 말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말할 때 칭찬하는 말, 축복하는 말,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지금 그 사람에 필요한 적당한 말, 그렇게 하면 말하는 것. 말 많이 하는 것 매우 위험합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말 자꾸 하는 사람, 그 모든 일에 코멘트를 붙이는 사람이 있어요. 뭐 하면은 거기에 대한 코멘트 붙이고, 누가 와서 그냥 누구는 사실대로 말하는 거예요. 뭐 이랬대.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왜 그런데 도대체? 생각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이 사람은 그냥 아무 뜻 없이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코멘트를 붙이니까 순간적으로 그 사람의 말이 들어오면서 속상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행동입니까? 누가 그랬대? 그래? 그렇구나 하고 가면 되잖아요. 거기다가 자기가 코멘트를 붙여야 될 권리를 누가 받은 거예요? 아무도 없다고요. 함부로 하는 말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요, 내가 다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것은 조심하는 것,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다른 사람이 나한테 주는 것은요 축복해 주는 것, 아껴주는 마음, 그리고 서로 간에 믿음의 양육이 될 수 있는 말들, 그게 무슨 말들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있어요.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
내가 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다른 사람하고 말하는 것보다 사실은 내가 나를 향해서 뭐라고 대답하고 말하느냐, 이게 결국 내 인생이잖아요. 내가 말할 때 가장 먼저 내 귀에 들어오고요, 그게 내 인생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존심 갖고 말하지 말고 자존감을 갖고 말하는 거예요. 자존심은요, 자꾸 자기를 결박해요. 자기를 감옥 속에 가둬놔요. 자기를 자꾸 쳐요. 아프게 만들어요. 근데 자존감을 가지면요, 세상으로 막 풀어놔요. 어디든지 다닐 수 있게 만들어요. 그럼 자존감 높아지도록 하는 말들이 어떤 말이냐? 마태복음 12장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2장 37절 같이 한번 소리 시작.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사람이 누가 믿음이 좋고 믿음이 나쁘냐, 믿음이 좋아지고 믿음이 나빠지느냐, 내용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무슨 말을 자꾸 하느냐예요. 자기가 의심의 말을 자꾸 하고 정죄의 말을 자꾸 하면 믿음이 없어져요. 반대로 자기가 믿음의 말을 자꾸 하면 믿음이 좋아져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말해요? 믿음의 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 위선 아닙니까? 아니요. 말은 뭐라고요? 미래요. 말은 예언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지금 내 형편과 처지가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이렇게 말하면 말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련한 사람은요, 그게 위선이니까 위선스럽게 말하지 않고 난 진실되게 말할 거야 하면서 자기 안 좋은 말을 해요. 자기의 의심 섞인 말을 해요. 원망 불평을 말해요. 이게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말하면 그 사람은요, 지금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의 말을 하는 것, 이게 자기 인생에 있어서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말에 훈련이 된 사람들은요, 믿음의 말을 해요. 자, 그 다음에 자기를 향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되느냐? 베드로전서 3장 10절에 보면,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악한 말을 하지 말라. 축복의 말, 좋은 말을 해라. 그래서 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학생이나 어른이나 누구든지 입에서 단 한 번도 욕을 하지 말아야 돼요. 예수 잘 믿는 가문이 2대 3대만 되면요, 아이들이 욕을 한 번도 배우질 않아요. 욕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욕은요, 밖에서 배우는 줄 아십니까? 집에서 배워요. 부모한테. 그래서 욕 안 배우는 거, 아예 처음부터 애시당초 욕하지 않는 집안, 이걸 만드는 거예요. 아이가 아예 욕을 안 하도록, 좋은 말 하도록, 축복의 말을 하도록, 그게 자기 인생에게 좋은 날이 오도록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요, 시편 17편 1절에 보니까 욕을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거짓말 하지 말라고 말하죠. 시편 1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의의 호소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게 참 중요합니다. 거짓말은요, 다른 사람한테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은요, 자기 자신에게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장 먼저 빨리 들어요. 그래서 자기가 자꾸 거짓말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인가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아요. 자기가 자기를 신뢰하지 않으면 자기의 기도를 믿지 않아요. 그래서 기도하지 못하는 사람이 돼요. 기도를 그냥 입을 열어서 주문처럼 하지만 진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기도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거짓말하지 않는 것, 아주 혀를 깨물고서라도 거짓말하지 않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감사하는 말을 하는 것.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감사하는 말을 할 때 우리 인생에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향해서 믿음의 말을 하고 좋은 말을 하고 감사하는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번 주가 우리 추수감사절 지내고 난 다음에 감사 이렇게 셀 예배를 가질 때 감사의 말씀들을 서로 나누는 시간들이잖아요. 이 감사의 말씀들을 나눌 때 마귀는요, 그 말을 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감사의 말을 하면 감사거리가 이제 많아질 거니까 감사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감사를 자꾸,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잖아요. 범사에 감사라, 감사를 성공시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명령인데 명령으로 안 듣고 감사를 자기의 감정의 반응인 줄 알아요. 그래서 감사거리가 많았어요. 그래서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이번에 감사거리가 많을 줄 알았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감사가 없어요. 눈물 흘려요. 이렇게 반응으로 해요. 반응으로.
우리가 맨날 배웠는데 반응하면 안 된다는 거. 내가 어떤 인생을 살 것인지에 대한 예언을 해야 된다는 거. 우리가 이번에 추수감사절 열매를 갖고 하나님께 나가자 그랬어요. 추수할 일꾼이 돼서. 자, 열매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열매 안에는요, 먹을 게 있고 씨가 있어요. 이해가 잘 안 됩니까? 사과가 있어요, 사과. 이게 사과 한 덩어리가 열매란 말이에요, 열매. 자, 열매는 아구자구자 씹어 먹는 먹을 거리가 있고요. 그 안에 보면 씨가 있다고요. 모든 열매는 먹을 게 있고 씨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먹을 거리를 갖고는 먹고 누리는 거예요. 올해 1년 동안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갖고 먹을 거리 갖고 먹고 감사하고 또 그거 갖고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씨가 있어요. 그러니까 추수감사절 때 뭘 발견해야 돼요? 씨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씨를 심으면 그게 내년에 열매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의 씨앗을 발견하고 복 주실 것에 대한 씨앗을 발견하고 자기 사업장 안에서 또한 씨앗을 발견하고 남편 안에서 아내 안에서 자녀 안에서 부모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 씨앗을 발견하는 거.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것. 이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기대를 갖고 감사의 말을 하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누가 좋아져요? 자기 자신이 좋아져요. 감사의 말을 하면 자기 인생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니까요, 우리 언어 훈련에 대해서 쭉 지금 4주에 걸쳐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말은 반응이 아니에요. 지금 현재의 감정이 아니에요. 내 미래고요, 내 예언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요, 함부로 말해서는 안 돼요. 배워야 돼요. 누구에게 배워요? 성령님께 배우고요, 성경으로 배우고요. 그리고 바른 관계라는 것을 알고서 거기에 합당한 말을 하도록 배워야 돼요.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 경외함으로, 교회 앞에 말하는 거 조심함으로, 가정 앞에 말하는 거 존중함으로, 이웃에게 말하는 거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누구도 말할 권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함부로 말하지 않는 거. 내가 내 형편, 내 처지, 내 감정에만 충실해서 말하다 보면 그게 비방이고 조롱이고 자랑일 수 있다는 거. 내가 말하는데 그 말을 듣고 또 다른 사람이 상처받고 속상해한다면 그럼 하나님이 질책하지 않겠어요? 너는 왜 말이 그러니? 말 차라리 안 하는 게 훨씬 더 지혜롭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받아서 꼭 말하는 거. 좋다고 막 말하는 거 위험해요. 그래서 감정이 막 자기 마음속에 요동칠 때는 말하지 않아야 돼요. 막 너무 기쁜 감정이 자기 안에 요동칠 때 그때 말하면 실수해요. 자기 안에 너무 가슴 아픈 감정이 밀려올 때 그때 말하는 거 실수해요. 말하지 않는 거. 다 이 감정에 지나가고 충분히 생각하고 난 다음에 내 말을 듣는 공동체를 배려한 상태에서 그래서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해도 좋을까 하고 말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 공동체가 세워지길 원하십니다.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요, 믿음의 말을 하고 감사의 말을 하고 축복의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말로 변화받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